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문화교실을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사님 두 분과 함께 그림책 하브루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이면 이 끝이 납니다. 12명의 우리 초등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그림책 하브루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경숙 교육사님이 진행하셨던 우리 수업 때 있었던 활동입니다. 카드 고르기를 했었는데 총 2회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카드 뭉치를 풀어서 책상에 펼쳐놓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집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내용은 다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들이 카드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묶음에는 이 걱정거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서로가 잡아서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위로하고 또 자신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면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카드를 골랐는데 이런 내용을 골랐습니다. 실수할까봐, 완수하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1학년부터 한 4학년 정도 학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학년 정도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선택했던 카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 완료하지 못하는 것. 이런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인 제가 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왔던 모습이 성공만을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실패와 실수가 마치 자신의 모든 인생의 끝인 것 마냥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동족끼리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방 나라로 너희를 쳐서 너희로 아픔을 겪게 하리라.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미가서였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읽은 본문이었던 7장 전체를 다 봐야만 합니다. 못해도 7절부터 20절까지는 쭉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7장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다 나눌 수 없지만 꼭 이것만큼은 나누고 가야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인들과 나눠야겠다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세 절입니다. 이 세 절은 미가서의 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조금 더 맞추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제 마음속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 무엇이라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 짧게 말하면 두 문장인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 이 두 가지가 미가서에 숨어있는 주제이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39권은 전부 실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실수하며 후회하며 눈물 흘립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고 가슴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서 은혜의 입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범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심지어 안식일이니 주일조차도 우리의 예배 시간 그 이후의 시간에서 우리는 작고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을 새 번역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이시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아들, 그 왕자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죄의 멍에를 모두 벗어던지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이제 자발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공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부재에 대한 공포입니다. 특별히 부재에 대한 공포 중에 가서 그 깊숙한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에 대한 공포가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믿는 신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그 신이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물질과 귀한 보물들을 그 신이 기뻐하도록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은 재물, 보잘것없는 재물을 신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이 해왔던 그 제사법들을 잘 보십시오. 금은보화 그 이상을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아이의 생명. 그래서 이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수많은 신들,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의 생명, 동물보다 그 위에 있는 것, 더 위에 있는 것, 사단막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상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잘것 없는 것에 무엇이 합니까? 너가 나에게 전부를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게 드렸던 많이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안으시고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어를 잘 보면 치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그 죄악을 치워버리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시며 당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치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은 손주들이 먹고 흘린
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눈에 보기 싫으니까 다 치워서 쓰레기통에 넣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과자 부스러기를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눈에 보였던 쓰레기를 치우고 그 쓰레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죄를 우리의 눈앞과 당신의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치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곱상하게 우리가 표준어로 들으면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표현이 있는데 이 한국 말 중에서 정말 이 본문을 가슴 와닿도록 전달해주는 지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에 조금 더 리얼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경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부산 경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보고 표투리를 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막 세리 부어주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 발로 지지 밟아가 발로 문대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고마 치아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다고 자비를 그냥 붓습니까? 세리 부어줍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내든 못 받아내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모아다가 주님이 발로 어떻다고요? 지지 밟아서 발로 문대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돈값으로 물질의 양으로 그 죄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짓밟으시고 밟다 못해 찢어 밝히셔서 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는 볼 수도 없고 꺼내볼 수 없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엄청난 일을 베푸십니다. 20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맺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피부로 와닿게 해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우리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면 이들은 결코 우리와 다름이 없는 동일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말은 주께서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근데 반대로 야곱의 기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름부터가 하나님 사랑받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발목을 잡는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장자의 욕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부족하였으나 야곱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까?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 발꿈치를 잡다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승리자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에는 형을 피해 도망갈 힘이 있었습니다. 싸워볼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는 그가 절기 시작할 때부터는 도망갈 용기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일어나 가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서 행하는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만납니다. 절뚝거리면서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형이 어떠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서슬이 버럭해 야곱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훔쳐간 그 몹쓸 동생을 죽이기 위해 끌고 온 군사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에 에서가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야곱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왔던 형이 얼싸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 왔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형 에서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내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내가 이곳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일방적인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한 게 없습니다. 야곱 보고 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것을 해, 너는 저것을 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욕심 가운데 도망치는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돌아가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찾아오셔서 다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바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늘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참하고 애통해서 내가 뭐 하지? 뭐 할 수 있지? 안 되겠다. 뭐라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문 밖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은혜, 그 권위, 자녀로서의 그 혜택, 모든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리라. 늘 한결같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 했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내 보고 누이라 속이고 그를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 왕을 치십니다. 애굽 왕을 책망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가는 곳마다 복의 시작, 복의 초점이 될 것이다.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 보더라도 우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싸웁니다. 자녀와 싸웁니다. 친구와 싸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붙잡는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님 앉아 있을래요 하면은 억지로라도 일으키십니다. 정 안 되면 채찍도 서슴지 않고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르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일어나 바르게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미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 그 매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때리세요? 하나님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좀 힘들다고요. 쉬고 싶다고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는 게 안 되는 건가요? 힘들다고요. 왜 그러세요? 원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라도 일으켜 바르게 세워 걷게 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겠다면 버둥거릴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모진 이가 어디 있냐?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쓰러진 자를 억지로
세워 일으켜 달리게 하는 못된 코치, 감독, 아비 정도로 지금 보이시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무엇에 대해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넘어졌으며 어디에 주저앉아 있으며 지금 그 넘어져 주저앉은 그곳이 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죄에 넘어졌고요, 그 유혹 앞에 아직 놓여 있고요, 그 길 위에는 사단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때려서라도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자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채찍은 앞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일어나라! 살아야 된다. 너는 죽을 수 없다.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생명의 골문으로 어서 들어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탄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죄에 넘어져 그냥 주저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버둥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애가 타서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일어나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진정한 생명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 간절한 외침이 바로 미가서 7장, 그리고 미가서 전체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경우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실 때 매를 드시던 심판하시던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랍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매를 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 바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죄는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계십니까? 그 채찍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채찍을 받고 있다면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채찍, 아픕니다. 아프고 찢어질 듯한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긴 경주, 그 지겨웠던 경주를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누리고 소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채찍 맞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의지할 때에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한 죄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도 않고 들추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후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지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겨우겨우 서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아들로서, 왕자로서, 딸로서, 공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훈련시키고 일으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십니까? 의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 이곳이 우리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그리고 우리가 가신 모든 날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